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려니 왕의 제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를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되어 다시 대적자들에게 전달이 되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거기에 근접하지 말고 오히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을 요약하면 8절에 성전 건축의 경비를 대라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이 유대인만을 위한 특정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자들로 하여금 협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죠.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집에 들보를 빼버리고 그를 매달아 버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준엄한 명령이란 것입니다. 왕들이나 백성이 변조하거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12절 끝부분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격려와 한편으로는 독촉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개척자의 심령으로 새로 토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2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제국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경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것은 사실은 대적들을 향한 명령이기보다는 성전을 건축하는 당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은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국의 세금을 통해서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어김없이 날마다 주고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한다, 이 신분과 특권과 책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라는 역사적인 대유행, 감염병이 대유행 시점을 지나면서 예배자들의 중심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일 성수를 만약에 놓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죠. 실제 그런 적은 없지만 그만큼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한번 가면 되지, 혹은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편의적으로,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전처럼 목숨을 건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희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도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핑계 삼아, 그리고 명분 삼아 예배를 하나의 방편으로 평가절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1년에 52주입니다. 개근해 보셨습니까? 개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는 예배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 여러분, 건강도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한다고 건강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뭐 많아서 해서요, 돈이 많습니까? 형편이 여유롭습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의 대적들을 통해서 협력자 되게 하시고 국책 사업 되게 하셔서 멈추지 않게 하시죠.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이 아무리 음모가 강하고 면밀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강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집착하실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것이죠. 어제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처럼 감사하기로 작정한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감사로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사케 함으로써 예배하는 공동체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데스크,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현존하는 그 주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그 존재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백성들 책임지신 것처럼,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책임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누리며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이동준 형제가 또 입대를 했습니다. 오늘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4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행진을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